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17장 24절입니다. 22장이 17장이 이게 잘못 나갔어요. 네, 17장 맞습니다. 17장 24절부터 28절을 교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이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28절 다같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점점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것도 한순간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요, 처음에는 무심코 한마디 가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거짓말도 늘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예배에 충실한 분들은 그래도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마음이 참 무뎌집니다. 이건 여러분 느낌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날 한 번 빠질 때는 아이고 어디 가도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까 봐서 두려운데 한 두 번, 세 번 빠지면은 마음이 양심이 둔해져 가지고 그저 뭐 내가 목사도 아니고 무슨 뭐 교회 장로 권사도 아닌데 한두 번 빠진다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겠는가? 그러나 세 번, 네 번 빠지면은 아이 뭐 시간 되면 가지 꼭 뭐 예배 참석해야 뭐 천국 가는가? 예, 타락하는 것도 점점 이렇게 뒤로 조금씩 불의를 해가다가 한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런 모든 사정을 하신 하나님께서 선자를 세워가지고 지난 말씀한 것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365일 동안 죄 하나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동일하게 잘못된 길 걸었다 할지라도 무엇이나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면 얼른 깨닫고 돌아서야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아무리 선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다 완악해져서 여러분의 심령도 오면은 마음이 참으로 순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잘못해도 가책을 못 느끼고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 깨달음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교만하면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특징은 다 이 마귀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야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잘 들어서 내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 걸어가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거절해요. 그래 자기 마음에 옳은 말은 옳게 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이라도 거슬린 말을 하면은 사람이 원소가 되고 그래서 종종 이 사람을 좀 잘못한 거 지적하고 하라고 지적하고 싶어도 오늘 지적하면은 사람이 원소가 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특징은 불신앙, 믿음에서 멀리 떠나서 참으로 중생을 해서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 그 말씀을 딱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받아들여야 그 영혼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 가는 것은 다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런 길을 210년을 걸어오다가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소망이 있을 텐데 210년을 참아오다가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죄졌으니까 악하니까 그냥 망해버리라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말씀한 것처럼 악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모당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는 걸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데 계속 곁길로 걸어가면은 오래오래 참으셔요. 왜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인간은 참다가도 에이 그냥 못하겠다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면서도 돌아서지 않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타락하면 또 좀 이해가 됐다고 할지라도 남쪽 유다도 거기에 이제 전염이 됩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그래도 신뢰하고 그들을 지도해 왔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계속 교제하다가 전염이 된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 때문에 다 얼마나 다 참 신경이 예민하고 조심하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그저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삥 돌아오면은 무엇인가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지 고아를 막론하고 전염되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농부는 뭐라 그랬죠?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농부는, 그러니까 선한 동무, 선한 친구, 오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둘 다 아주 신앙의 동지고 좀 좋은 관계예요. 어부의 동창생, 기도의 동창생, 둘이가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참 그런 관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기도의 동창생, 봉사의 동창생, 또 기도하려면 아이 친구야,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기도하러 갑시다. 그렇게 서로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손은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코스를 걸어가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 말 있잖아요.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걸어가면은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스승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부부간에도 서로 믿음의 생활하다가 아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또 남편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가정이 망가지질 않아요. 둘 다 어두워지면은 속기 쉽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이제 아담과 하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할 때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임의로 다 먹되 무엇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정명 돌파를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하지만은 남자보다 여자가 욕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도 몇 번 하고 그냥 단담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도 시험 없는 사람 가까이 하면 자기도 그 잘못하면 그 넘어 들어가요. 하와가 뱀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들어본 순간에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서로가 딱 보는 순간에 먼지가하고 탐스럽고, 그러면 하와가 자기만 먹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하지 또 누구를 꼬드겨서 먹여요? 남편에게. 그 남편은 또 하와 말을 들어야 밥 얻어 먹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담이
늘 깨어서 기도했다고 하면은 여보 다른 건 몰라도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 당신 먹으려고 그러시오? 그리고 거절하면 좋잖아요. 그래 아담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아내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둘 다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래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이 끼어있는 게 참 소중하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백성들이 계속 북쪽 이스라엘과 서로 교제하다가 딱 그저 전염이 돼서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아주 괴롭게 하는데 나중에 버림을 당합니다. 아예 버림을 당하고 거기 오늘 그 20절 말씀 보면은요 20절 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다 같은 목소리로 20절 시작. 어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이 19절부터 내용인데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뭘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 북쪽에 타락한 이스라엘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면 여기도 지난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이웃 나라를 하나님께서 몽둥으로 사용해가지고 아주 괴롭게 해요.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은 사방을 전체 보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만은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서 악환성을 행해 나가니까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얼마나 괴롭게 힘들게 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점령을 당하고 아예 빼앗기고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데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통치한 내용입니다. 오늘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의 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 왕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전략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이들이 해방 운동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쫓아내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주 정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로 다 옮겨버리고 이방인들 불러다가 사마리아 성에 다 사람을 배치해 놓습니다. 이 정치한 사람들이 전략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거나 데모하지 못하도록 아예 혼합 민족을 만들어서 독립운동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몰아내고 이방 사람을 끌어다가 성읍에다 배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정치한 사람들의 하나의 전략인데 하나님 말하자면 세상 정치인 용어로 쓴다고 유화정책을 쓰는 거예요. 유화정책.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도자급다 추방시켰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다른 데로 다 이주시켰죠. 이방 민족을 다 끌어다가 성읍에다 배치시켜 놓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의 독립운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앞으로요 혹시라도 자경화가 되거나 신앙을 핍박하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은 이런 유화 정책을 써서 교회에 핍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근간에 와서는 거죠. 물론 민족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혼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력이에요. 예, 그런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 근간에 WCC 운동이라든가 그 말 자체는 참 좋은 용어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우리가 교회 일치 운동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러나 일치라고 하는 것도 이런 진리 안에 하나가 되면 괜찮은데 유교나 불교나 마음의 특교나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나다. 이게 오늘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아주 혼란하게 하는 이 악의 잘못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두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다가 쫓겨나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기독교를 혼합하게 하는 이 혼합 정책을 쓰면은 기독교가 맥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말씀을 잘 배워서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혼합해버리면은 아주 엉망이 돼요. 그래 시대적으로 오늘날 정치도 혼란하고 우리 성도들이 진리 말씀을 잘 배워서 영적으로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유교나 불교나 마음이터교나 이슬람권이나 다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무서운 세력 중에 하나가 이슬람권인데, 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나가가지고는요, 지금 800만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천주교 빼고 다른 뭐 이단 빼고 나면은 한 500만쯤 지금 되려니 몰라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또 교통정이 많이 됐어요, 지금. 참 신자와 가짜다 이제 교통정이 되고,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가면은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질 겁니다, 한국에 지금. 지금 이슬람이 한국에 몇 명이냐면 한 300만, 400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의 세력이 무서우냐면은 그들은 일부 다체제를 주장을 하면서 아이를 펑펑 낳거든, 지금요. 한 사람이 막 10명, 20명씩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또 뭣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구가 작아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라도 좀 아이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현우사 몇 명 낳을 거예요? 내가 안 물어봤네. 지금 하나 가졌어, 지금. 몇 명 낳을 거예요? 4명? 아, 주신 대로 놓으라고, 주신 대로. 지금 아이 많이 낳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6을 봤을 때 내가 예익을 근거로 말하냐면은 최인식 박사가 강의한 책을 내가 2권, 3권을 보니까 앞으로 30년 지나면은 이슬람권이 더 많아지고 우리 기독교인은 400만 밖에 안 될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실제로 교회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없어진다고요. 내가 지난번에 회의 와서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런 순수한 타협하지 말고 혼합주의에 거기 혼합하지 말고 섞지 말고 계속 종교다원주의라든가 혼합주의라든가 물타기를 해서 기독교의 순수성을 다 그저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도 이 순수한 신앙을 다 보존하고 유산 남길 수 있도록요. 난 우리나라의 정책도 막 여러 사람 도와주는 좋지만은 아이 많이 낳는 집에는 좀 나라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는 말하자면 출산비를 대준다든지, 또 세 번째는 대학을 가면 전체 4년 장학생으로 해준다든지. 지금 문 대통령이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무조건 올 장학생이다,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데 맨날 헛다리만 긋고 있으니까 나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렇게 아수르 왕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서 지도자급이라든가 이스라엘을 다 이주를 시킨 다음에 이방 사람들을 다 거기다 배치시켜가지고 혼합을 시켜나가고 있는 이런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방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징계를 하셔요. 오늘 25절이에요. 25절이 어떤 징계를 하시느냐면은,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해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들이 처음 옮겨오자마자 막 우상을 섬겨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들을 다 징계하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방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 비산 간섭을 통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막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 간섭하셔서 누구를 보내서 다 죽인 거예요? 사자를 보냈어요. 이 하나님이 사자도 때로는 심판의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은 그 사자의 입 앞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악을 행하고 죄를 지면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 6장에서 믿음 잘 지킨 다니엘은 사자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줬지만은 다니엘을 참소하고 고소했던 사람들은 다 사자가 나와가지고 그저 뼈까지 다 부서뜨려서 먹어버렸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호하기도 하시는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보호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호하시고, 이 악을 행한 사람은 사자를 이용해서 그들 다 그냥 죽이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또 깨가 생긴 거예요. 야,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달리지 않아 가지고 사자가 저리 사람을 죽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사장들 다 잡아갔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왕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 사실은요. 발을 정자, 다스를 치자. 그게 나라나 교회나 모든 생활까지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도 바르게 하면은 유익이지만은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또 하나의 전략적으로 오늘 26절에 보니까, 자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땅의 신의 법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땅인데 그냥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냥 사자가 죽인 일이 없었는데 사자가 하나 죽인 걸 보니까 재앙이 내려와서 우리를 죽였구나. 재앙.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과 이런 막 신들을 막 공포심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떤 정책을 또 하냐면은 27절 말씀에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인해서 제사장까지 다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 왕이 생각할 때 그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보니까 여호와 신을 잘 못 섬겨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불러왔어요. 그래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온 거예요. 제사장을. 오늘 27절에 그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이 잡혀가가지고 다시 지금 불려왔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도록. 자기들 생각하기에 그 땅 신들 우리가 잘못 섬겨가지고 재앙이 내려서 사자가 몰아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가르쳐주면은 그 재앙이 내려오지 않고 이런 사자가 물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사장을 데려오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건 시대적으로 오늘 우리 메시지가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 막중하다. 교인들을 성경으로 잘 가르쳐야 앞으로 분별을 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지도자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바로 그저 앞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교인들 듣기만 좋은 소리 하면 교인들 다 배려놓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흑백 논리가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구렁이 탐내보는 식으로 교인들 듣기 싫어할까 봐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다. 하나님 섬긴 복을 받지만 우상을 섬기면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재앙을 내려 심판하실 것이다. 무엇이나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저 우리 주의 종들을 위시해서 가만히 보면은 거의 타협적으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설교 들어보니까 교인들 많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술을 먹어도 술 먹어도 괜찮은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속이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져요. 사람이 술 한잔 할 수 있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물론 지옥은 안 가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게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잠언 23장에서는 그 포도주를 못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그래. 보지도. 보는 순간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거 마시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 그저 교회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별거 다 막 용납을 하잖아요.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 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목사님들만 해도 지금 6만 명이에요. 교회가 6만 개니까 부교육지가 하면 수십만, 20만 명이 될 건데, 주의 종들의 성경을 잘 가르쳐야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데, 거의 사람들 좋게 하고, 어느 교회는 아예 교회에다가 그저 금연실도 만들어놨어. 교회에서 담배 피우라고. 담배 피운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는. 물론 사람이 물론 그저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인들이 교회 오면은 이 친구들이 예배 딱 끝나고 간식 딱 먹으면 어디로 가냐면은 등나무 밑으로 가요. 등나무 밑으로. 그걸 왜 간 거를 했더니 가서 다 한 대 피우고 와요. 그냥 불러놓고도 그러죠. 아는 것보다 낫지만은 교회 와서는 좀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 교회 와. 그걸 못 참고 교회에서 밥 해주고 다 먹고 등나무 밑에 가요. 가면 이제 지나가면 설하면서 이게 막 피해야 되니까 연기 나고 밥 한 줄 알았어요. 그냥. 무엇이나 좀 그래도 교회 와서는 좀 구별된 생활을 하고 조심을 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좀 이렇게 좀 생활이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할 때는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이거 다 이제 끊어버리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끊고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나 한 번 중독이 되면 그걸 끊기가 아주 힘들어요. 전에 어떤 사람 그래요. 담배 피운 사람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끊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또 피게 됐다고. 한 사람은 이제 자기 입으로 그래요. 자기 끊었다고 나이 탓까지 다 그저 막 깨버리는데, 그러니까 누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유혹하면 지나가요 앞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간 쯤한쯤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한 대 달라 그러더라고. 이제 무엇이나 결단력을 가지고 아니라고 한 과감하게 청산을 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 자신도 살고 또 이런 신앙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칠 받는 자가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돼요. 확실하게 진리는 진리 아닌 건 아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락을 하고 무엇이나 타협하면은 이 신앙이 변질되고 한순간에 타락이 쉬워요. 우리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래 성경을 가르칠 때나 뭐 할 때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무엇이나 딱 잘라서 이렇게 확실히 가르쳐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담을 했을 때 아무게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그저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어느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 하나님 섬기면 복, 우상 섬기면 멸망. 무엇인가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냐면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나안 이 약속한 사마리아 지역이 혼합주의로 이제 흘러가서 나중에 신약 시대 와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안 했냐면은 그들은 혼합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한참 막 이런 들 어떠니 저런 데 좋은 거다, 뭐 이것이 저것도 좋고. 그러나 진리는 섞으면 안 되고 혼합하면 안 되고 이런 순수한 신앙을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순수하게. 그래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사람을 겪어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기 지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중심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치우침이 없이 아주 균형이 있어요. 언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또 자기 자신 관계 속에서 이런 균형이 있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것은 다 불이 타고 없어집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한 것만이 영원히 남아있고 아무리 대형교회라고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은 다 불이 타고 없어져요. 그러나 말씀대로 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지난 주간에 신문에 장신대 100살 잡수신 노 교수가 우리나라에 신문에 크게 기고를 했는데 아주 공감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스러운가? 딱 한마디 한 줄이에요. 단답하니까 성경을 떠나서 그런다. 성경을 떠나서. 이런 모든 분야가 회복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1980년 평양 대부운동할 때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사경에.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은. 그런데 오늘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나라 모든 면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꼭 여쭤본 거예요. 이 혼합주의로 나가는 이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말씀에 견고하게 있어서 세상과 혼합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있어서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 일생을 책임을 지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기 책임 못 지고 남편도 아내도 책임 못 지고 자녀도 책임 못 져요. 그러나 성경대로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누구 의지하고 살겠어요? 우리 인간을 영원히 책임질 분은 천상차리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생을 우리 인도해 나가시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로만 걸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손업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